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주일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를 제가 2번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2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5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제가 하고 2번은 오늘 이제 오후에 오시는 박진우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는 송재철 장로님 통해서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와 영적 전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단강에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이제 가나안 전쟁과의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7 족속이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첫 번째 전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앞으로의 미래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와 영적 전쟁을 이제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그 구호 기억나십니까? 영적 전쟁 뭐 이런 거 선포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꼭 보시고 또 은혜를 같이 누리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온가족 금요 기도회로 또 영적 전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나오셔서 3세대가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예, 우리 또 어떤 무명의 성도님께서 우리 또 치킨을 우리 자녀들에게 사주라고 하셔가지고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함께 치킨을 먹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로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충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유머인데 우리 여리고 성과 관련해서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예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마침 철수라는 아이가 딱 앞에 앉아 있기에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울상이 되어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옆에서 놀고 있던 영희가 또 거듭니다. 목사님, 철수는 오늘 쭉 저랑 같이 있었어요. 철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봤는데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철수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아주 착한 애예요. 기가 막힌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교장인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고 나니까 그 장로님이 한참 동안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예비비로 다시 세웁시다. 네, 당회에 그렇게 올리겠다라고 예비비로 다시 세우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 예, 그래도 우리는 당회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당회로 안 모여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군이 이란의 그 부대를 가서 이란의 군부대 앞을 비무장한 채로 그리고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란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돌았나라고 하면서 바로 잡아가지고 뭐 인질을 삼든지 아니면 이들을 처형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여호수아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리고와의 지금 전쟁입니다. 소풍 나온 것이 아니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살벌한 상황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는지 앞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그 안에 살고 있고요. 또 12,0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성이었습니다. 걸어서 한 바퀴 돌라고 한다면 그 둘레를 따라서 돈다고 하면 1시간에서 최소한 2시간 정도는 걸려야지 돌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난공불락의 여수라고 불려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의 높이가 약 7m 정도 되는 높은 그런 성벽이 있었고, 이 벽도 여러분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벽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 그리고 중요한 거점 지대에 세워져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강력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우리가 돌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입에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성을 돌아야 된다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해서 이 성을 조용히 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이 말씀에 보니까 단순히 조용히 해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조용히 가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입만 잘못 뻥끗해도 우리가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침묵하면서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침묵을 강조하는가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은 먼저 입술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입술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맴돌다가 계속해서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물도 없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고생하게 하고 또 죽게 만듭니까? 라고 말했죠. 또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1세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투, 중요한 전투, 여리고와의 전투 앞에 나아가는데 그 입술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여리고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될 것인데 한 사람씩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지금 우리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여리고성 돈다라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호수아 저거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영적 전쟁만 하면서 뭐 이상한 걸 자꾸 우리한테 시킨다라고, 잘못하면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기서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전염성이 있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불평과 원망과 또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너희가 입술에 침묵해야 된다.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입술의 전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전쟁, 전도와 영적 전쟁의 전쟁도 입술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그거 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응답해 주시겠냐? 네 가정의 문제도 바뀌지 않는데, 너의 건강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래? 그거 돈다라고 너의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 축제 한다라고 해서 뭐가 바뀌겠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전도 축제 할 상황이냐? 그런 거 할 상황이냐? 그거 한다고 네 안 믿는 남편이 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겠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불신앙과 또 불순종하게 하는 마음들, 또 불평하게 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질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봄의 교향곡, 말이 봄의 교향곡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또 이거 만들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경품은 또 사가지고 준비해야 되고 밥도 먹고 또 간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간증하라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제가 막 말이 다 떨리네요, 여러분. 예. 왜 자꾸 이런 걸 시켜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고,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다른 교회 가면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감전 1교구에서 봄의 교향곡 첫 번째로 이제 스타트를 끄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잘 준비해서 경품도 뽑고 간증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또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레크레이션도 함께하고 단체 사진 찍는데 또 식사도 함께하고 하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구가 한번 전도하기 전에 우리 교구끼리 한 마음이 되고 또 함께 독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교구 있다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왕할 거 잘 준비하셔서 우리 감동이 있는 그런 봄의 교향곡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탄은 자꾸 계속해서 우리에게 범죄의 말, 입술로 범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철저하게 입술을 지켜야 된다. 사탄의 말을 네 입술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약을 지을 때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재료 중에 하나가 인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싸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 자주 못 사 먹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인삼이라는 좋은 재료에다가 비소라는 성분이 들어가면은 사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이제 임금의 명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약을 막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인삼이라는 좋은 재료도 들어가고 최고의 비싼 재료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동시에 비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위대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어도 내 인생 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과 불평으로 말하는 그 비소의 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좋은 재료들이, 좋은 말씀들이 사약으로 영혼을 죽이는 말로 공동체를 죽이는 그런 독약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게 되면은 우리 차 휘발유 차라고 하면은 휘발유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차에다가 경유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차를 다 베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투리인지 제가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저도 섞여가지고 막 헷갈립니다.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여러분, 이 경유차에, 이 휘발유 차에는 휘발유가 들어가야지 제대로 차가 굴러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제대로 굴러가지, 세상의 말, 그리고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 원망의 말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입니까?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돼야지라고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또 샬라샬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이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많은 곳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많은 교회는 싸우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싸우다가 모든 일이 다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 기도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귀하고 보배로운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입술을 지켜서 입술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영적인 전쟁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쟁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쟁에 이제 돌 때에,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하면서 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냥 계속 조용히 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는데 그냥 조용히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앞에서 커다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 성을 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나팔에도 여러분 당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각 나팔이 있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으로 만든 은나팔이 있습니다. 이 은나팔은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을 선포하고 또 전쟁에 동원하고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릴 때, 돌격하러 나갈 때 울리는 나팔이 은나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양각 나팔은 주로 언제 쓰는가 하면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쓰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과의 전쟁에 나아가는데 무슨 나팔로 불고 있습니까? 양각 나팔로 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이 단순히 육신의 전쟁이 아니고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까? 예배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때 그냥 돈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드는 나팔을 불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인간의 말은, 인간의 모든 잡소리는 다 침묵하고 인간의 소리가 잦아드니까 찬양만 울려 퍼지면서, 나팔 소리만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전쟁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의 양각 나팔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배에 승리할 때 우리가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쁨과 자랑이 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우는 것이, 울리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 때 찬양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나팔을 길게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예배 때 부르는 그런 찬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문들을 열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여리고성의 문들아 열릴지어다라고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4편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찬양하면서 문들아 열릴지어다라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에 인생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난곡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의 문제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면 문들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은 양각 나팔의 찬양의 이 뿔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찬양 나팔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십니까? 또 우리 자녀의 손에 양각 나팔을 손에 쥐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손에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삶은 더 치열한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우리도 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찬양의 양각 나팔을 들려줘서 예배에 승리하고 찬양에 승리하여서 예배 전쟁에 승리하는 자녀들로 반드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문들이 열리게 되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이 좋거나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제일 꼴찌, 그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 이새가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용사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내세울 수 있었던 스펙이 무엇입니까? 나는 들판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찬양하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사람, 그 예배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시편에서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던 사람이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던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명문 대학을 나온 것이 여러분의 스펙입니까? 또 여러분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스펙입니까? 건강이,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 또 돈을 많이 번 것이 여러분의 자랑할 만한 스펙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스펙은 우리가 찬양의 사람이고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이고 스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여서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는 예배의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갔던 모든 도구들이 다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죠. 나팔도 찬양과 관련되어서 예배와 관련되었고, 이들이 또 언약궤를 앞에 메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또 의미합니다. 또 거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 꼭 전투 가운데 꼭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도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보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예배,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사모하는 예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가 그런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느냐, 임재가 경험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고 또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여리고성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봤는데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그 앞에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 그 땅 가운데 여호수아 앞에 사자가 그렇게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자 앞에 경배하죠. 그리고 사자가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쟁터 앞에 나와 있는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여호수아도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인데요. 이 영어 가사를 다시 한번 보다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이 깨닫고 또 이렇게 정말 이 가사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영어 가사에 보니까 Savior, Savior, 제가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영어 가사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만 하기가 좀 그렇네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여러분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인내하신 주님, 내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 정도로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 그 부를 때 하나님 저도 불러주십시오.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직역하고 또 의역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주님 간절하게 부르는 제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다른 사람들 부르실 때에 저를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do not pass me by. 저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저를 그냥 통과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꼭 한번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런 찬양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영어 가사를 보니까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데 아무리 순종을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만 하면은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치지 마시고 do not pass me by.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알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지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Do not pass me by. 저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에도 보면 2절인가요?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에게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아버지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지나치지 마소서. Do not pass me by. 똑같이 이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사람들이 조용하라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그냥 지나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눈도 고쳐주시고 바디메오에게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또 여호수아처럼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신을 벗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전쟁 말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또 두렵거나 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승리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 전쟁 전에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 손에 다 넘겨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볼 때 당장 뭐 한일전이라든지 월드컵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가 월드컵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질까?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응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방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월드컵에 16강에 올라간 거 알고 이미 그 경기에서 승리한 것을 알고 재방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그런 긴장감, 떨림, 또 이런 간절한 마음들 다 사라져버리죠. 그냥 평안하게 이 경기를 보게 됩니다. 또 확신 가운데 우리 이미 이겼지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그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얻으신 그 승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입술의 전쟁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라고 했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 전쟁을 하면서 예배 전쟁을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순종의 자리를 그렇게 한 번씩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의 찬양이 쌓여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함성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 또 모든 여리고성이 반드시 함락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찬양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 그것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자리가 바로 복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